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스펙이 좋은, 이력서에 쓸 것이 아주 많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아주 훌륭하고, 거기다가 당시로서는 최강대국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까지 아주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병이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그런 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소문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신 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다 해결하셨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구 핍박하고 막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그만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엎드린 그에게 너무나도 강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목소리에 너무나 놀란 그는 그 들리는 음성을 향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갔으니까 그가 지나온 과거에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만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지나온 교회들을 잊지 않고 방문했고, 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갇혀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편지 안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담아서 전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유언장이 될 수도 있는 편지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적으려고 할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되면 남겨질 가족들에게 또는 친했던 친구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적어야 하겠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샅샅이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가 가진 화려한 스펙, 많은 지식과 또 좋은 가문, 또 그가 가진 명예,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그 예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분인가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면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는데,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어보면 사실 그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실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나요? 아니면 우리나 바울이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나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질투가 날 만큼, 정말 부러울 만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았구나. 그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간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이 그 일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갔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말이 있겠죠. 먼저는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